마르코복음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복음서 내용 안에 바리사이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율법 규정을 철저히 잘 지켜서 삶의 모든 부분들이 거룩해지도록 노력했던 평신도인데요. 이들은 하느님의 계명, 사람과 이웃들에 대한 사랑보다 사람의 전통과 규정을 우선에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코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코르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봉헌 예물이라는 뜻인데요. 유다인들에게 코르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서원은 개인이 재산을 지니고 있을 때 자신이 지닌 재산이 종교적인 용도로만 쓰일 수 있도록 그것을 성전에 바치겠다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은 한번 서원하면 중간에 포기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 코르반 서원과 연관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느님의 계명입니다. 하느님의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 따르면 늙고 병들어 있는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자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어려운 부모를 돕는 데 필요한 재화를 이미 거룩한 곳에 바쳤다고 하면 코르반 서원을 하면서 재산을 성전에 바쳤다고 이야기하면 그 부모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부모는 그 규정 때문에 외면당하고 또 부모를 돌보라는 하느님의 말씀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규정이 너무 얽매여서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돌봐야 하는 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랑이 없는 이 바리사이인들을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편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24절부터 30절까지 시리아 페니키아 여자의 믿음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사람을 대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평소에는 당신에게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 병자, 고통받고 있는 사람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는데 당신을 찾아온 여인에게는 매우 냉담한 모습을 보이시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할 때 사용하였던 강아지라는 말을 하시면서 여인을 대하십니다. 냉담한 모습을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 가난한 여인을 무시하거나 또 그녀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난한 여인의 그 여인이 지니고 있는 믿음을 드러내 보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생각대로 강아지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무시를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주님께 신뢰를 두었습니다. 여인이 보여준 모습처럼 자신의 자존심, 힘과 능력, 자신을 드러내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 성인은 이런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내려놓으며 완전한 무, 없을 무자이죠.
완전한 무에 이를 수 있을 때 우리 영혼은 완전한 전부이신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다. 우리가 간절한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완전히 부서지고 온전한 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가 되었을 때 하느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워내고 내려놓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자존심, 힘, 능력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37절까지 내용 이렇게 봤고요. 37절이 아니죠. 30절까지 내용을 봤고요. 마르코복음 7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일을 고치시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보면 귀먹고 말 더듬는 일을 치유해 주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당신의 병이 나아라 라고 한 말씀만 해주셔도 치유가 되었을 것인데 오늘 복음서를 보면 여러 행동들을 보이시면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5가지 행동을 보이시는데요.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33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혼잡한 곳을 피해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그를 불러내셨고요. 두 번째는 당신 손가락을 두 귀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침을 발라 혀에 손을 또 대어주셨고요. 이어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고 에파타 열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병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시대의 병자는 죄인 취급을 받고 격리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아픔과 더불어 마음의 병도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따뜻한 그런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받게 되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의 몸도 조금씩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따뜻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저도 예전에도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떠한 분을 만나면서 영적인 아픔,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 치유받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본당에서 지내면서 기도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다가오는 유혹들에 넘어가면서 죄를 계속 짓게 되고 또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기쁨도 없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지냈는데 그러던 중에 고해성사를 드리러 명동 성당에 갔습니다. 고해소 안에는 수도회 신부님 한 분이 계셨고 저에게 성사를 주셨는데 성사를 드리면서 죄의 고백을 듣고 단순하게 사제경만 드리고 고해 성사를 끝낼 수도 있었는데 성사를 보러 온 저에게 성사를 보러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저의 말에 공감을 하면서 마음으로 잘 들어주셨습니다. 또 후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느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생긴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지내라는 따뜻한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고해소를 나오는데 그동안 저를 억눌렀던 죄로 인한 무거움이 모두 다 사라지는 느낌, 뭔가 마음이 너무 가벼워져서 하늘을 나는 듯한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몸도 더 좋아지게 됐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통해서 상대방의 아픈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기에 우리 역시도 그 마음을 품고 이웃들을 대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내용인데요. 8장의 내용은 사실 이번 주간의 복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어제 강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또 내일, 모레, 글피까지 미사 강론 시간을 통해서 또 이 내용들을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보면 마지막 부분 마르코 8장 34절에서 38절까지 내용인데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34절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복음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지금 하느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교우분들에게도 하느님께서 나름의 십자가를 맡기셨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느님께로부터 받게 된 십자가는 사제로서 사목활동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힘든 부분이 참 많은데요. 일단은 독신서약을 하고 홀로 지내는 것이 참 힘들겠죠.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다 결혼을 하고 또 자녀들도 갖고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도 가고 즐겁게 화목하게 시간을 잘 보내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저는 독신 서약을 했기 때문에 가족들 없이 홀로 지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플 때 방에서 돌봐준 사람 없이 홀로 아픔을 참으면서 견뎌내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또 사제들은 순명 서약을 합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하고 싶은 활동들이 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것, 제 계획들보다는 교회에서 필요한 일들, 교구장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포기해야 하는 것, 또 교구장님 말씀에 순명하면서 말씀을 따라하는 것도 조금 힘든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성모 활동을 하면서 매일 미사를 봉헌하는 것, 미사를 위해서 복음을 묵상하고 강론을 준비하고 365일 매일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 힘든 일입니다. 또 정해진 시간에 아침, 점심, 저녁 성무 일도를 바쳐야 하는 것도 힘든 부분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하느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그래도 기도 안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느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들게 하시지만 그것을 잘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목활동을 함에 있어서 옆에서 도움을 주는 분들, 주인 신부님, 또 수녀님들, 또 함께 일하는 교사들, 청년들, 또 저를 위해서 기도와 사랑을 주시는 교우분들, 사랑과 응원을 주는 또 어린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도움 덕분에 그래도 기쁨을 얻으며 주어진 사목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시지만 그것을 잘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는 것 한 가지 깨닫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십자가가 나를 마냥 힘들게 하는,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께 더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느님 옆에 머물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제의 의무, 성무 일도를 바쳐야 하는 의무가 있고 또 매일 미사 안에서 강론을 준비해서 해야 합니다. 기도와 또 강론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유롭게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더 가깝게 머물지 못하고 계속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매일 강론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복음 말씀을 더 보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고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또 성무 일도를 매 정해진 시간에 바쳐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제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인 마음들을 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마냥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예수님 안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는 선물이 된다는 점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우분들께서도 하느님께서 나름 건네주신 십자가가 있을 것인데 그 십자가를 비록 무겁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짊어지고 갈 수 있으면 좋겠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뒤에는 하느님과의 기쁜 만남이 기다리고 있고 또 부활이 기다리고 있고 또 이후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서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보면서 힘든 십자가 여정을 주변의 동료들, 가족들, 이웃들과 함께 서로 도우며 기쁘게 걸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동안 경청하시며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침 기도 바치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모성과 영광송 기도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예수님, 오늘 또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분들이 늘 함께 하시며 사랑을 건네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어떤 시련과 또 고난이 주어지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며 주어진 어려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늘 영육 간에 건강하게 지내면서 함께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건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맡기신 주어진 일들을 기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